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23절로 마지막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로 4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이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이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 소동이 일어났느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소동이 일어난 직후가 언제냐면은 사도 바울이 오늘 23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결단 이후에 이런 소동이 일어나고요. 쭉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결단 이후에 엄청난 사건들이 계속 터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로마를 향한 결단 이후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결단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이런 사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 이유도 있고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로마를 향한 그 결단을 한 것을 최고로 기뻐하셨습니다. 선교 1차, 2차, 3차 선교 사역을 한 것도 기뻐하셨겠습니다만은 가장 바울의 어떤 그 사역 중에 가장 기뻐하셨던 사역을 한 가지만 들으려고 한다면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결단을 하고 로마로 향하는 그 여정,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려고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에도 들어가고 또 로마로 가는 길에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고 풍랑 만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그 사도 바울의 그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그 결단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밥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사대가 40명이 조직이 되어집니다. 그 전날 밤에 주께서 하신 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그 죽음 직전에 있을 때, 잘못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맞아 죽을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바울에게 힘을 주시는데 무슨 말씀으로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네가 로마로 갈 것을 결단하지 않았느냐? 내가 로마로 보내줄게.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지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배, 선상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죠. 사람들이 거의 다 포기하고 거의 이제 죽을 지경이 되어졌는데 그때도 주신 말씀입니다.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누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 앞에 네가 서야 될 것이 아니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한 그 결단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시면서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 결단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는데 그 사건들 속에서 로마로 갈 것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또 로마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축복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만큼 또 그만큼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가 싫어할까요? 사탄이 싫어합니다. 사탄이 싫어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아직 로마로 갈 방향도 아닙니다. 마게도냐를 거쳐 헬라에 이르렀다가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그 뒤에 이제 로마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전부터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 그 시작하기 전부터 사단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일부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로마를 향한 결단 이후에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보려고 하느냐? 우리 교회가 강성환 선교사님을 싱가포르로 파송하고 또 강성환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커버넌트 교회를 통하여서 동남아 10개국 복음화를 위한 선교 센터를 이렇게 결단을 하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지금 이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결단, 선교 센터를 세워서 동남아 10개국 복음화를 하자 하는 이 결단이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결단과 저는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만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뜻을 정하고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뜻을 정했는데 우리 교회가 선교센터 뜻을 정하고 동남아 10개국 복음화 뜻을 정했는데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모르고 있다가 당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큰 혼란 가운데 들어가면은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대비하자라는 겁니다. 대비가 없이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올 초 지금 벌써 4개월이 지나가고 오늘 4월 마지막 주인데요.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빛의 기업, 선교 기업 결단을 했어요. 말씀 따라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뭔지를 잘 몰라요.
사단은 이것을 얼마만큼이나 싫어해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만큼이나 싫어해요. 우리가 빛의 기업, 선교 기업의 응답을 받는 것을. 왜? 그 응답을 받으면은 우리 교회가 선교센터의 응답을 받고 동남아 10개국 복음화의 응답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이 일의 흑암의 세력은 엄청나게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방해가 이미 시작되어진 사람도 있고,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뭐 편안하게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진짜 마음을 담은 사람은 이미 흑암의 역사 속에, 사단의 역사 속에 지금 이렇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제 귀에 들려와요.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왜 요즘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래요? 응답 못 받게 하려고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을 모르고,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고, 사단이 어떻게 이 일들을 방해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알지 못하면은 조그마한 사건, 그 다음에 조금 그 경제 이런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닥치면, 아니 하나님 나는 결단했는데 내가 빛의 기업 주시면은, 선교 기업 주시면은 선교센터 응답 받으려고 그거 다 작정하고 다 해놨는데 왜 이러십니까? 사도 바울이 어째요? 로마도 보아하리라 결단했으면 어째야 돼요? 로마로 쫙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편안하게 갑니까? 계속되는 죽음의 위기. 그리고 전도자의 어떤 신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슨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그게 사도 바울의 현실이었어요. 우리는 선교센터, 선교기업 작정하고 빛의 기업 응답받기를 하면은 막 하나님께서 사업 잘 되게 하시고 막 그냥 사업 10배, 100배 축복하시고 자녀들 막 기도한 대로 다 잘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저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머리가 깨졌지만 아직도 이 사탄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욥이 이렇게 응답받아 가니까 어째요?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자식들까지, 그 귀한 자식들까지 싹 데리고 가버립니다. 왜? 욥이라는 존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남아 10개국 복음화, 동남아 10개국 복음화,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 당시 로마 복음화보다 어떤 면은 더 큰 내용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지금. 그리고 선교센터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되면 되겠지,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은.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결단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업 잘 되게 하시고 막 응답 쏟아주시고 막 계속해서 이렇게 가면 진짜 좋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응답 받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진짜 응답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셔요. 브리스가 부부도 어떻게 합니까? 욥도 그렇지만 브리스가 부부도 잘 나가는데 다 빈 털터리로 어디로? 고린도로 쫓아버려요. 거기서 바울 만나가지고 다시 로마 복음화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고 뭐 하자? 대비를 하고, 이런 대비가 없이 환난을 당하면은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해버리고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울이 당한 고난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 전도운동 한 것 때문에 대규모 소요가 일어납니다. 데모가 일어나요. 에베소 지역 다산의 신이라고 하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러한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우상 도시입니다.
시민들이 완전히 우상 문화 때문에 먹고 사는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오늘 24절, 25절 함께 봉독합시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아멘. 제 고향이 구례인데요. 구례 저쪽 가면은 화엄사가 있어요. 화엄사 입구 양 옆으로 쫙 뭐가 있느냐? 그 불교 용품 파는 그 막 하여간 가보셨죠? 쫙 있어요. 그거 먹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에베소는 어떤 도시냐? 아데미 신을 섬기는 도시고요. 거기에 또 아데미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신전이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속하는 게 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그 아데미 신전 때문에 이 에베소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아요. 뭐 해가지고? 우상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그거 먹고 살아요. 35절 보겠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의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서기장이라 그래요. 서기장. 어떻게 보면 에베소 시장 정도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가 어떤 동네다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라는 지역이 큰 아데미 신전을 섬기고 제우스는 뭐예요? 우상들의 아버지 제우스. 그런 제우스를 모시는 그러한 신전과 신을 섬기는 의식을 담당하는 수호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동네다. 우리 에베소라는 도시는 제우스 신상,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지기, 아데미 신을 섬기는 신전지기의 도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데미 신상, 신전, 지금은 사라져버리고 없는데요. 이게 얼마나 크냐. 솔로몬 성전에 34배나 되고, 노아의 방주의 3배 크기라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의 3배 크기. 어마어마한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도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2년 반 동안 뭐 했어요? 전도 운동을 했어요. 어떤 일이 났어요? 아시아에 사는,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뭘 들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사도 바울이 뭔 이야기를 했어요? 손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그건 우상이다. 귀신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관람객들도 줄어들지. 우상, 사가는 사람들도 줄어들지. 그러니까 이제 밥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데모를 일으킨 겁니다. 사도 바울, 바울 팀들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조용히 좀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이거 가만히 놔둬 잘못했으면 어떤 상황까지 벌어져요?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차여차해서 사도 바울이 그래가지고 19장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죠. 어디를 거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근데 20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이제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요가 끝났습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어디로 가기를 작정했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작정했어요. 근데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마게도냐죠. 마게도냐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죠. 헬라가 어디냐면은 아가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가야예요. 아가야에
갔죠? 아가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수리아는 어디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시리아입니다. 그 시리아에가 뭐가 있냐면은 지금의 안티오커스, 안디옥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요. 시리아가 큰 나라다가 보니까 고린도 그쪽에서 시리아, 수리아로 가는 배가 있어요. 안디옥에 들렀다가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이야기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것이 지금 간단하게 딱 정리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3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그 다음 성경 구절 보여주세요. 3절 뒤에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배 타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배에서 사도 바울 저 죽여버리자. 이게 바울의 귀에 들린 거예요. 바울이 배를 타요, 못 타요? 못 타요. 그래서 다시 거꾸로 돌아갑니다.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그 전에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아가야로 다시 올라가가지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저기 그 드로아 그 드로아를 거쳐가지고 에베소로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핑 돌아서 거의 한 50일을 더 이렇게 여정길에 오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차저차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예루살렘에서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먼저 한 구절 볼 것은 21장 20절 말씀.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로 왔어요. 그랬더니 마가다락방 교회 좀 수장급인 야고보 사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보통 우리가 3천 제자, 5천 제자 일어나고 10,000명인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수만 명이 있어요. 수만 명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수만 명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다음 성경 구절 봅시다. 27절부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바울을 봤어요. 그리고는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을 붙들었습니다.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누구를 데리고? 헬라인을 데리고 어디를 들어갔다?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오해를 한 거예요. 29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어디에 있음을 보고? 시내에 있었어요. 에베소 사람과 함께 바울이 시내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내에 있었던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오해한 거죠. 사도 바울은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니라. 무슨 이야기요? 바울을 돌로 치고 두드러 패고 거의 또 죽이려고 이미 들어갔어요. 멋보고 착각하고 드로비모 데리고 다녔는데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으니까.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 밥 먹고 예루살렘 교회가 총회로 모였어요. 이방인하고 밥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촛대를 안디옥교로 옮겨버렸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지금 25년쯤 지난 후입니다. 25년이 지났어요. 이방인의 뜰 없어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을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착각하고 오해하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들어갔다고 누구를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을 잡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하여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오해받고 또 죽을 위기에 처해요. 그리고 아까 봤던 이제 또 결사대가 조직이 되어지죠. 23장 12절 13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어져요. 뭐 때문에 그래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결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이 결단을 엄청나게 기뻐하셔가지고 죽음의 위기 때마다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는데 흑암이 그걸 싫어하니까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죠. 로마로 가는데 27장 24절 25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로마로 가는 그 배에서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죠. 누가? 광풍을 통해서. 자연재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이 방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의 발을 막으려고 하고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바울이 이처럼 고난을 당합니까? 아까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난 이유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이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오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핍박을 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교회 내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 내의 분쟁. 아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에서, 저 헬라에서, 아가야에서, 고린도에서 3개월을 지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수리아로 가려고 하는 그 배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또 예루살렘 안에서 성전에 들어간 것으로 착각을 하고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40명의 결사대. 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납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처음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은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누구냐면은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냐?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안 지키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무엇과 관계가 되어지느냐? 구원과 관계가 되어집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특히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게 뭐냐?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더 나아가서 할례를 행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지켜온 거예요. 언약 백성의 징표로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는 그냥 언약 백성의 징표예요. 이건 구원받은 자의 표시예요. 하나님 백성의 표시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뭘 가르쳐요? 그것은 안 해도 된다. 하지 말아라 그래요. 디모데를 데리고 갈 때는 그냥 형식상 할례를 행하게 했는데 그 외에서는 뭘 가르치냐? 할례를 행하지 말라 그래요. 그게 구원받은 증표가 아니다. 구원받은 증표는 뭐다? 할례가 아니고 예수 피가 구원받은 증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율법을 어떻게 보면은 폐하는 것처럼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부의 핍박입니다. 근데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배경이 더 크죠. 왜 율법주의자들이 일어나고 왜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왜 풍랑이 일어납니까?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활동을 해요? 사탄이 활동을 해요. 왜 사탄이 활동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로마 복음화를 이루어 놓으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데는 뭘 하는 것이에요? 제가 비유로 이야기했습니다. 지역마다 뭘 파놓는 거예요? 우물을 파놓는 거예요. 근데 로마 복음화를 해버리는 것은 뭐다? 이 모든 지역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상수원을 하나 만들어버린 거예요. 모든 지역으로 예수 피를 공급할 수 있는 상수원을 하나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면은 뭐가 복음화가 되어져요? 그 당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누가 이것을 더 먼저 아냐? 사탄이 먼저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를 통하여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면은 뭐가 없어져요? 사탄의 나라가 점점 쪼그라들어요. 지금은 사탄이 세상 임금이 되어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 우상을 가지고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영혼과 육신 모든 것들을 다 지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면은 이제 로마를 통하여서 전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져 가고 사탄의 왕국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사탄은 이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그렇게 막은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에베소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미 예수를 믿었지만은 율법주의자들을 통하여서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이걸 가르치는 사람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 40인 결사대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뭐까지도 자연재해를 통하여서도 풍랑을 유라굴로 광풍을 만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무슨 결단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그 결단 이후에 흑암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과 그런 시련과 그런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거치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되어져요? 사도 바울은 로마로 들어갑니다. 죄수의 신분이기는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어디로 들어가요? 로마로 들어갑니다. 죽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결사대 조직만 됐을까요? 40명의 결사대가 우리는 밥도 먹지 않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고 사도 바울을 죽이는 일에 모든 전심전력을 다하겠다 했어요. 그럼 그걸로 끝났을까요? 결단만 했을까요?
시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시도를 하나님이 다 막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어디까지 인도하셨어요? 로마까지 인도하셨고, 로마에서도 2년 동안이나 말씀 운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가이사 앞에 섰다라는 내용은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로마도 보아야 하는데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섰다.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그 결단과 맞먹는 결단이 선교센터입니다. 동남아 10개국 복음화를 위한 선교센터 설립. 그렇다고 한다면은 흑암이, 사탄이 우리 교회를 가만두겠냐라는 거죠. 가만둘까요? 아이고 열심히 동남아 10개국 복음화 잘 하다고 사탄이 그러고 있을까요? 조금 마음만 먹은 사람들 계속 건드려요. 경제 건들고 자녀 건들고 환경 건들고 뭐 하게 하려고? 낙심하게 만들려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동남아 복음화 못하게 하려고. 안 건들면 좋겠죠. 진짜 안 건들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성경이 그러고 있다니까. 성경이 그래서 지금 살펴본 겁니다. 아시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려는 그 결단 이후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전도 선교 같은 거 하지 말고 뭔 동남아 10개국 복음하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우리 그냥 좀 배 따뜻하게 이렇게 기복신앙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면은 사단이 별로 안 건드려요. 전도 운동에 관심 없으면 사단이 별로 안 건듭니다. 왜? 이미 뺏겼고. 그래서 안 건드는데 사실은 우리가 조금 엄청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러나 또 뭔 하지 말고 염려하지는 말고.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완벽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기업에 응답 주셔가지고 중간에 많은 여러 가지 환난, 시험,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기업으로 궁극적으로는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센터를 짓게 하시고 동남아 10개국 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고 뭐 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발짝 뛰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데 언제? 제사장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에 들어설 때. 새가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중직자들이고 또 여기 와서 예배드린 정도 되면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는 뭘 원하셔요? 요단에 한 발 들어서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실적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면은 안 나올 텐데요.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메시지 용지에는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요. 고린도서 10장 13절 한 절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시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절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동남아 10개국 복음화, 특별히 싱가포르, 미얀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동남아 10개국 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줄로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를 향한 결단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선교센터를 위한 결단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사탄의 활동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은 로마서 16장의 일꾼들과 같은 그런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확신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를 향한 사도 바울의 결단,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사탄의 많은 방해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친히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세계로교회 동남아 10개국 복음화를 위한 선교센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도 많은 환난과 시련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환난과 시련들을 믿음으로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센터의 응답을 통하여서 동남아 10개국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또 여기 함께 동참하는 우리 산업인들 모든 중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로마서 16장의 일꾼의 그 응답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로마 복음화의 결단만큼이나 중요한 동남아 10개국 복음화를 위한 선교센터를 결단하고 이 일에 응답받기를 소망하는, 또 이 일을 방해할 때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산업, 자녀,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